이번에 제가 놀라운 일들을 요즘 많이 봅니다.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났을 때 하나님이 이웃을 도우라는, 그들을 살리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영상으로 많은 성도님들께 바로 선교를 하겠다고, 그들을 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요.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단 3주 만에 5천만 원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튀르키예 선교사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3곳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구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 오히려 복음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놀란 역사가 있었죠. 이번에 이제 전영선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저도 너무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캄보디아에 가셔서 섬겼어요. 사실은 섬긴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섬기자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현장의 주민들이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학생을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바꿔서 그를 자기 집에 손녀같이 받아들이고 집안에 기거하게 하고 학교 보내고, 떨어지니까 또 교수된 남편이 공부를 다 시켜서 학교를 들어가게 한 거예요. 공부시킨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의 엄마가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님께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리고 그 한 명 때문에요, 그곳에 200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게도 한 명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막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모았을 때요, 그곳에 튀르키예에 이미 가 계신, 현장에서 같이 고통당하고 있던 선교사님들, 그 절망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그 3명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씨 때문에 그것이 복음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그 전에 이미 썩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딘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번에도 수해가 났었습니다. 공주에 큰 수해가 났었습니다. 저는 어딘가 분명히 수해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 여러분께 우리 수해 헌금을 합시다 하고 모았고 2주 동안 모았습니다. 근데 신문에 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찾다 보니까 겨우 어느 자기 교단지에 났던 것을 보고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아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전사님께 한번 직접 가봐라. 이거 너무 심각한가 보다. 전화를 안 받는 거 보니까. 가봤더니 성전과 사택이 전부 물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께 그때 찍어서 보여드린 사진은 물바다가 된 거 중에 빠진 것이에요. 사실 훨씬 더 위로 찼던 것이에요. 완벽하게 망가져 버렸는데 그걸 보고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건물은 30년 된 건물이고 그 대충 지은 가건물 같은 건물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일단 1,000만 원 보내드렸어요. 성도분 여러분께 헌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2부 때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왜? 제가 보니까 교회를 재건하려면 성도 여러분의 힘이 다시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요, 이름도 모르고 교회 명도 모르는 안양의 장로교회 목사님이시래요. 그분이 가셔가지고 본당을 다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이 헌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직접 우리 교인들도 헌금을 하셨어요. 이 헌금들이 모여가지고요, 사택을 다 이제 재건할 돈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지금 이 돈이요 7천만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알게 하시고 마음을 내게 하셨어요. 그곳을 재건케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권사님이 이번 주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충남 옥성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가 친척이 거기 산대요. 그곳에 엉망이래요. 수해가 너무 크게 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성도님들이 더 걱정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씩 조금씩 모은 헌금들이 모여서 다 복구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백제 문화가 너무 강해서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지역이. 그곳에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래요. 하나님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요. 23년 동안 땀을 흘리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요. 단 8명만 모였고 그리고 다 문을 닫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닫혀있던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렇게 그곳을 어두웠던 그곳의 빛으로 다시 재건케 하셨어요. 제가 이런 역사를 봅니다. 한 명이 그곳에 가서요 2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자녀들도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렇게 고생시켰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생됐겠습니까? 무슨 교육을 제대로 시켜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곳에 붙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 한 명이 죽어서 그가 썩어서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이제 열매가 맺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갖다 바꿔버렸냐면 우리 사람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갔어요. 종이 되었어요. 한때는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자 그들이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바로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바로 바로의 앞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알을 태어나게 하십니까? 애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응답이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보면서 그 황당한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진짜 황당했어요. 응답해가지고 바로를 좀 패가지고 막 이스라엘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막 그리고 막 탈출 나오게 하셔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애가 하나 태어났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할까요? 에이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듣는다 생각할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 봤더니 어떻게 했다? 응답하셨다. 근데 응답이 뭐예요? 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 이름 모세. 그러자 그 애를 엄마가요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엄마는 놀랍게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아들이다 하고 애를 감춰요. 젖을 먹이고 키워. 근데 이놈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조용히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우렁찬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예, 조그만 방두리에 넣고 역청을 발라서 물 위에 떠내려 보내요. 근데 누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할 때 싹 내려보내요. 그자 그 딸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에 애를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자 누나가 찾아갑니다. 애 유모 구합니까? 근데 네 유모 아니? 아 유모 할 만한 사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데? 자기 엄마를 싹 데려가요. 가지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아이가요 젖을 땜에 바로 공중에 갖다 주었다 했죠. 그럼 우리 젖을 뗐다고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젖을 뗄 때까지 몇 살 걸려요? 요즘은 2살? 혹은 3살까지죠?
아니에요. 옛날에 젖을 떼려면 6살까지입니다. 몇 살까지요? 한 6살, 7살까지예요. 우리 때하고 달라요. 옛날에 이유식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유식도 없고 뭐 없어. 애들 먹을 게. 요즘은 발달됐잖아요. 그 당시에 젖을요 오랫동안 먹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내 아들이니. 그리고 형하고 누나가 뭐해? 우리 사랑스러운 동생.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일까 봐요. 죽일까 봐 바깥에 군대가 군인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모세가 자기 형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애굽으로 돌아가라 할 때 나 못 갑니다. 이렇게 뭐랍니까? 네 형 그냥 형이라 말입니까? 말 잘하는 형이라 합니까? 얼마나 자세히 합니까? 말 잘하는 형이라고 얘기해. 또 그리고 누가 또 마중 나옵니까? 누나 미리암이 마중 나옵니다. 결국 모세는요 누나가 누군지도 알고 형이 누구고 어떻게 생겨먹고 어떻게 특성까지 다 알아. 이 아이가 3살까지 있다가 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애가 잠깐 있었다 오래 있었다. 오래 있었다. 이 아이가 그좀 오랫동안 있다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봤어요. 마음에 무엇이 차 있을까요?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꽉 차 있던 거예요. 학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리고 애굽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를 다시 이제 바로 공주에 데려가서 뭐합니까? 교육시켜요. 그 당시에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놀랍게 문자에 관한 것이에요. 무엇에 관한 것이에요? 문자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가 교육을 받음에 무슨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는 문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집트 피라미드 때 가면 벽화 있죠. 아주 막 그림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림 같아 보이죠. 그게 다 글자입니다. 우린 다 그 그림을 생각하잖아요. 원래 글자는요 무엇부터 출발했냐면 그림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이 전부 글자 문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 문자를 배우려면 너무 어려워요. 한자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누구만 배웠냐면 제사장이나 지도자, 그러니까 왕과 그리고 밑에 신하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이 배웠어요. 그리고 완전히 해독하는 자들은 지식인들이에요. 딱 소수만이 글자를 알고요. 다수는 글자를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고 있었죠. 성을 건축하고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하면서요. 놀랍게도 이집트의 문자를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저기 원래 그들은 어디 민족입니까? 저쪽에 바벨로니아에서 원래 나온 갈대아 지방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갈대아 지역은 쇠기 문자를 썼습니다. 쇠기 문자도 알고 있던 그들 중에 지식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쇠기 문자를 이해하고 있던 그들이 지금 애굽의 관리들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문자도 배웠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끼리 문자를 주고받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왔냐면요. 놀랍게도 거기서 히브리어가 나온 거예요. 이거 전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표음 문자를 가지고 무슨 뭐 베네트는 집이고 막 해석하는 거 있죠. 이거는 엉터리예요. 전혀 안 맞습니다. 기억은 무슨 뜻이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자 가지고 이것이 예수를 상징하고 뭐를 얘기하고 이게 많죠. 그거는 말 그대로 왜곡이에요. 문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문자의 어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표음 문자가 나오고
이것이 이 문자가 발달해서요. 어디로 가냐면 페니키아로 가요. 페니키아로 가서 글자가 조금 변형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나온 문자도 조금 변형돼서 현재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변형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된 아람어가 편리하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의 전체 언어를 뭘 썼습니까? 공용어로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 아람어가 나온 어원이요. 알고 보면 이집트에 일하고 있던 히브리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 말 안 하고 노예가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썼다고? 누가 썼다고? 노예. 누가 노예예요? 히브리인들이 노예입니다. 그 노예들이 그런 표음 문자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문자도 정확하게 해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공부를 해서. 그리고 그들의 문화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의 표음 문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왜 뭘 말씀드리냐면 장차 모세는 성경을 써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쓰려면 공부를 해야 돼.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뭘 시키신 거예요? 학문을 연구하게 하고 정확하게 다 알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가 루트 2도 알았습니다. 모르시죠? 바벨로니아가 수학이 얼마나 발달되냐면 루트 2를 알았어요. 왜 루트 2가 필요하냐?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루트 2가 알아야 됩니다. 그 숫자를 알아야지 삐뚤지 않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신전을 건축하려면 자 신전이 나는 똑바르게 한다고 했어. 근데 우리 네모를 정확하게 정사각형 만들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4개 꺼도 약간 삐뚤어지게 돼 있죠. 근데 정확하게 4개의 면이 정확히 정사각형이 되게 하려면요. 무엇을 알면 가볍게 할 수 있냐면 요 사이에 삼각형을 한 개 만들면요. 중간 이 크기의 길이가 얼마인가 알면은 2가지의 면이 똑바로 됐냐 안 됐냐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요렇게 루트 2 숫자를 내용을 알고 있으면요.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 반대편 또 정삼각형을 또 만들어. 정삼각형은 아닙니다. 또 삼각형을 또 만들어. 이러면 뭐가 돼요? 정사각형이 돼요. 놀랍게도 바벨론도요. 정확하게 수학이 발달된 곳이에요. 왜요? 신전을 건립해야 되니까. 다시 이집트. 똑같죠? 피라밋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 정교한 피라밋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수학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모세는요. 수학도 정통해요. 왜?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광야에 갔을 때 다 뭐 짓습니까? 장막 짓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도 지어야 되죠. 지성전도 성소도 다 지어야 되잖아요. 이거 알려면 그냥 뚝딱뚝딱 짓는다. 정확하게 그 당시 자도 없잖아요. 뭐 특등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수학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지은 거예요. 지성소가 정사각형입니까? 직사각형입니까? 직사각형입니다. 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렵고 이것도 직사각형 같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정확하게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정사각형보다 직사각형 정확히 짓는 게 더 어렵습니다. 누가 지금 수학에 능통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모세가요. 모세에게 기하학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많은 특정 기구들 그런 걸 다 알게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낸다. 모세 훈련시켰다.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느 정도 그런 훈련이 다 되었을 때 학문에 수학에 능통하고 기하학에 능통하고 언어에 능통하고 그런 것에 능통하여 졌을 때 비로소 모세가 밖에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갔더니 뭐합니까? 자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모세는 분노가 났었죠. 분노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했어. 이 사람 애국자입니까? 애국자입니까? 애국자입니다. 자,
분노하여 나가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외치는 자를 하나님이 쓸까요? 안 씁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못 씁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못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게 해요. 누구한테 배신당해서? 자기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당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갔는데 저기 아예 그냥 입들 벗어나가지고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갔더니 이제 이드로를 만나죠. 근데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뭐 합니까? 사이가 됐다까지는 좋아요. 뭐 칩니까? 양치입니다. 그 당시에요, 양치기는 제일 신분이 낮은 자예요. 자, 이방인인 모세를 봤더니 이드로가 자기 아이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그럼 모세를 왜 양치기 했을까? 양치는 자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거든요. 건달들이야, 알고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가 되려고 하는데, 야, 너 차라리 너 밥은 먹여줄게. 가서 양칠래? 왜? 양치려고 하면 들판에 나가서 먹고 자고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거칩니까? 요즘 알고는 노동자와 저리 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친 들에서 먹고 자는 자들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가 필요해요. 보니까 모세 보니까 똑똑하고 그리고 관리를 잘 하겠거든. 그래서 자기 사회도 맞이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게 한 거예요. 간단히 우리 양쳤다 하니까 그냥 뭐 하급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양치게 하십니까? 왜 40년 치게 하셨지? 왜 그랬을까? 놀랍게도요, 모세의 마음속에 있던 애국하는 마음, 분노, 자만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예? 얼마나 학문이 능통해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얼마나 정의롭고. 정말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못 쓰겠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40년 동안 늙도록 기다립니다. 모세가 말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몇이요? 80이다. 죽을 나이가 다 됐네. 이제 모세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자, 모세가 이 나이 될도록 모세 엄마 살아 계셨을까? 돌아가셨을까? 그럼 그때 기도했던 분들 다 어디 갔어? 그때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던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기도했던 분에게 미쳤다. 그분들하고 아무 관계 없었다. 관계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늘 응답은 내 당대 아니어질 때도 많습니다. 나는 기도하다 죽었어. 우리 많습니다. 우리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 전기를 보면 한 성도가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함께 영국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4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엄마 돌아가셨어. 엄마는 돌아가시고 이분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40년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기도했던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 응답이 금방 될 것을 착각을 해요. 성경을 봤더니 기도 응답이 바로 온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오신다. 그 성경 뭐랍니까? 네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 미치겠네. 자, 기도가 바로 응답된다. 하나님이 때에 맞추신다. 때에 맞추십니다. 놀랍게도요, 모세가 80년이 돼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러면 40살 때 안 쓰고 80살 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모세의 마음속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둘째,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배신당했는 걸. 죽일 놈들이지.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빠졌어요. 세 번째 뭐가 빠졌을까요? 모세의 마음속에요,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 광야에 나가서 그 거친 자들, 목자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도 광야에 살았잖아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모세는 80년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살았지만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능통한 자가 된 거야. 첫 번째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았잖아.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뭐 했다? 광야에 능통한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도 나가고 선교 나갈 때요, 마음이 불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하여 나가잖아요. 특별히 말씀꾸러기가 됩니다. 예수를 향한 마음이 특심하여서 선교 나가면요, 말씀꾸러기가 돼요. 현지 나가서 말씀만 지켜. 뭐를 받아야 된다? 많은 훈련과 연단과 그리고 말씀 안에 딱 붙잡히고 그리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갔다가 낙담하고 실망했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 비로소 진짜 쓰시는 선교사님들 많으세요. 그게요, 성경적이에요. 이 모세의 마음속에요, 분노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곧 죽을 건데 뭐. 곧 죽을 건데. 나 죽을 나이가 됐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가 죽을 나이가 되신 분들 많죠? 죄송합니다. 뭐 푸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으실 것 같은데 그래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쓰십니다. 언제부터 쓴다고요? 예, 인생은 60부터. 인생은 60부터예요. 50살 전부는 똑같아요. 지금부터 예수께 돌아오고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남에게 말을 할 때 언어가 낮아질 때예요. 무엇이 낮아질 때? 언어가 낮아질 때. 일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 차가 전복됐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나 이렇게 고생합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해드렸습니다. 왜요?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가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멸시도 당하게 하고 욕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광야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을 겪었더니 누구를 이해하게 됩니까?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거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둔 것 같아. 하나님의 눈동자는 한 번도 모세에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러면 누가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돼야 돼요?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 마음에 자기의 특심한 마음을 다 뽑아내야 돼요. 감정조차도, 분노하는 마음조차도 다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당장 분노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한 명을 갖다가 막 확 이렇게 세웠어. 가지고 누가 삼손같이 으악 해가지고 그냥 바로를 갖다가 물리치고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데리고 나왔어. 어디로 가? 말 그대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떻게? 몰라. 일단 끌고 나왔어.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겠습니까? 니 우리 굶어 죽이라고 나왔나? 그럴 거 아니에요. 다들 흩어지고 도둑질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며 끝까지 데리고 가며 그들을 훈련시켜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 한 명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한 명의 역사입니다. 그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80년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이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요, 무려 25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한 명의 역사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명이신 아기 예수가 태어남에 우리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눈물이 있습니다. 피눈물이 있습니다. 공주에도 한 명의 목사를 함께 보내셔서 23년 동안 그곳에서 눈물로 엎드리게 하셨어요. 그곳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기 캄보디아에 한 명을 보냈습니다. 훈련받은 자 한 명. 그 한 명이 갔더니 교회가 2개 생겼어요. 앞으로 더 크게 생길 것입니다. 더 많이 캄보디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명, 변화된 한 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그 훈련받은 한 명이 가면요, 그 나라를 살립니다. 그래서요, 한 명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명이 돼 봅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주의 백성 되고 우리 가정 구원받는, 여기에 머물지 마세요. 이건 너무 작아. 여러분, 많은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있었습니까? 누구는 몸이 아파, 누구는 조금 환경이 안 좋아. 다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왜 내동댕이 쳐놨을까? 누군가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께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요, 복음화되지 못하고 오늘 한국교회가요, 타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을 만들려 하지 않고 숫자에다가 몰빵을 한 거야. 하나님은 숫자를 원하실까요? 질을 원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뜻도, 자기의 길도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 못합니다 이런 자예요. 못합니다. 의외로 나 못합니다. 누가 그래요? 모세가 몇 번? 5번. 딴 사람 시키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이걸 지금 하나님 막 화를 내고 하시죠. 이거 뭡니까? 이제는 됐다요. 이제 어떻게 됐다? 이제는 됐다요. 이제 모세를 통해 할 수 있겠다요.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내동댕이 쳐진 도망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에는요,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케 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자 한 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 한국 땅을, 한국교를 살리는 자가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우리 됩시다. 3명이면 더 좋고요, 10명이면 더 좋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많은 고난과 그리고 많은 고통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한국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전 세계,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국가들이 있죠. 캄보디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저기 인도, 아프리카. 오늘 와보니까 아프리카 좋대.
그 루안다에서 한 명의 성도를 만듭시다. 그 루안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드는 역사가 아프리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전 좀 크게 가집시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난 구원 받으려고 해. 열심히 예수님만 열심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하느님은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을 하십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 먼저 주님과 소금 언약을 맺는 자가 됩시다. 언약입니다. 예수님과 소금의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춥시다. 예수의 빛이에요. 내 빛이 없어져야 돼. 내 빛은 똥빛이요. 내 빛은 어둠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지 말고요. 죽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 빛나야 돼요. 그 예수를 빛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한 명이 됩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수님과 혼인 언약을 맺는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어 수많은 자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